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4월 24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한 문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어놓고 솔직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으나 아직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 한파가 그치지 않은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빚더미와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이 시작이요 주님이 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기회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굳건해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낙상하여서 뼈가 골절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고, 정신건강으로 어려워서 약을 먹고 또 우울증과 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매 정기적으로 투석을 하며 자신의 몸을 정화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교우들도 있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며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날 한시에 함께 모여서 또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한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그 모든 환부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그 회복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날을 속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듣는 귀와 또 받아들이는 마음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기도 하다가 또 율법 조항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과 그런 책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창세기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들과 또 자손과 자손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쭉 나오면 좋겠지만 민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만 우리가 방심하면 갑자기 법이 나오고 또 잠시만 방황하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 등 우리에게 긴장하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또 곱씹으며 읽어 나갈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 다른 이야기로 여길 것이 아니고 또 이야기와 또 법조항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읽으면 더 유익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와 또 지난 주일 본문을 포함해서 레위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 그 지파와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또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 리더 가문 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레위 자손의 그런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암투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그 안에서 법조항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주일 말씀 그래서 17장 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이렇게 다 죽으니 우리가 망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우성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18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마치 법조항을 주시는 듯한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말씀도 있고 민수기 말씀도 있는데요. 레위 지파 안에서 특히 이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식으로 또한 불순종한 방식으로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책마다 등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를 가져다가 분양을 함으로써 심판을 당한 부분도 있고요. 지난 주간에도 접한 우리 고라와 또 그 자손들, 또 그 자손들을 이제 따라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방 나라든지 자신을 공격하는 걸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당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그 레위인들 중에서 이런 심판의 일을 당한다고 하니 그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과 또 레위인들에게는 불안감이 다가오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를 도맡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혹은 또 열심히 한다는 그 리더 그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무도 주시면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들의 할 일을 명확하게 또 나누어 주시는 등 북돋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레위인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는 그러니까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그러니까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서 성소와 관련된 모든 일을 잘 담당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론과 네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성소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그런 직무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그 레위인 중에서도 선택된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 전체는 성소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선택된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직무를 열심히 하여라라는 말이고요.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잘 보필해서 그들을 도와서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라라는 것이죠. 2절 끝에도 보니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잘 돕게 하여라라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이면 다 똑같은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그룹이 있는 것이고, 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쭉 읽어 보면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구분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고요. 그 직분마다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나누고 그 직분마다 책임을 주는 것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하거나 또 누가 더 잘했고 또 누가 더 못했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연합을 위함입니다. 그 말 뜻에도 잘 알 수 있듯이 레위라는 이 지파의 이름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하다, 뭐 합동하다, 연합하다라는 그런 말에 유래하여서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고로 죄성이 있어서 그 안에 분열을 야기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보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죠. 통합 측. 뭐 관심 없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데, 이 통합 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회, 장로교회는 합동 측도 있습니다. 또 합동 측에는 수많은 또 이제 파가 있습니다. 뭐 대신 측, 무슨 측 하면서 있는데, 크게 보면은 장로교회도 합동 측, 통합 측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특이하죠. 통합이 있고 또 합동이 있어요. 그런데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였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것도 서로 간의 견해가 좀 다른데요.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죠. 현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던 시기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또 그 외 사람들이 구분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외에는 다 헬라인으로 칭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또 남자와 여자, 또 주인과 종 이렇게 나누면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은 분열을 일삼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본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셔서 구별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럴 때는 성과 속을 분리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여서 그 거룩한 것이 속된 것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해 놓는다는 것이지 그것을 분열하게 하고 쪼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의 직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이 예배 봉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넓게 보면 예배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배자와 예배 봉사자와 연합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굳이 예배 봉사를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지? 또 우리 교회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 안내만 열심히 하면 되지, 예배를 위해서 잘 돕기만 하면 되지, 그 연합까지 무슨 필요가 있을까 보게 되면요, 현대 시대에서도 보면 지금 현대 교회, 한국 교회를 빗대어 보면서도 예배를 섬기는, 또 예배를 봉사하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꼭 예배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과연 그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나오고 힘쓰는가?
거죠. 편의를 위해서인가? 우리가 뒤에서 뭐 문을 열어주고 또 더우면 냉방을 켜고 또 추우면 난방을 켜고 하는 등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을 것인데 교회를 또 올 때는 뭐 주차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예배를 돕고 예배하는 그 손길들이 과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자와 예배 봉사자 모두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 너희의 직무를 잘 나누어서 열심히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못할 때는 만일 레위인들 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다가오거나 또 함부로 기구를 만진 거거나 하면은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성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도 화가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봉사자 또 예배자는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다라고 우리가 그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 꼭 예배와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교회와 또 교회 하나님 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받은 직분은 바로 생명을 위한 직분이다. 생명을 위해서 선물로 받은 직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지는 7절에도 보면 제사장 너희의 직분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땡땡땡 집사, 땡땡땡 권사, 뭐 땡땡땡 장로, 땡땡땡 목사, 또 혹은 땡땡땡 성도, 어떤 직분으로 불리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이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는 생명을 위해서 받은 그런 직분이다라는 그런 사명을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직분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직분을 사명으로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주면 좋겠고요. 또한 나는 그런 선물과 같은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또 내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를 돕는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막 부담감이 밀려오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룩한 부담은 참 좋은데 나 그럴 거면은 직분 안 받을래요. 나 그러려면은 나를 집사 권사로 부르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본인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요. 우리 말씀 하나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예배자와 예배 봉사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여서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직분, 또한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예배할 때에 또 예배하러 교회에 올 때에 그것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하는 귀한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